기도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활동 중에 가장 위대한 활동은 기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가장 위대한 활동이 뭐냐? 뭔가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사랑하거나 섬기거나 봉사하거나, 이게 인간의 활동 중에 가장 위대한 활동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인간의 활동 중에 가장 위대한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오나르도 레이브닐 목사님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은 비전과 정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기도 없이는 결코 생길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그 비전과 정렬이 지속되기 위해서 그를 지속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기도에 대해서 제법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도 기도 없이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말이 다시 회복된다는 뜻이잖아요. 뭐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냐? 신앙이 다시 회복된다는 뜻이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의 전제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니까 이 전제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입니다. 부흥의 전제는 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입니다. 그러니 부흥이란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그 임재를 정말 강력하게 체험하는 것, 이게 부흥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강렬한 임재 체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겠지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과 만났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만났으니까 채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아주 뜨겁게 만났으니까 채워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남자, 그 여자에 대한 만남이 너무나도 강렬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탁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내 운명의 사람이야. 이 여자는 내 운명의 여자로구나. 이 남자는 내 운명의 남자로구나. 그 첫 만남의 강렬한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내 마음에 꽉 채워지게 된단 말이에요. 눈을 감아도 그 사람 생각이 나고, 떠도 그 사람 생각이 나고, 밥을 먹어도 그 사람 생각이 나고, 잠자리에 누워도 그 사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임재를 강렬하게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 자체가 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생각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생각나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 하나님 마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게 부흥을 체험한 성도의 특징이라고 해요.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마음이 자기의 마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기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언어가 인간의 지성에서 나오는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니까요, 내 안에서 흘러나가는 말씀이 나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나의 지성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서 나가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는 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인간의 지성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들을 자꾸 해냅니다. 그들이 토해내는 언어들을 보면요, 인간의 지성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언어들을 토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인간의 지성으로는 불가능한 말들을 토해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가능한 것을 말하고 가능한 것을 행동한다면 거기에 믿음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교회 봉사를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믿음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끼리 계약하고 우리끼리 생각하고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일을 얼마든지 우리끼리 하면 되는데 믿음이 뭐가 필요하고 기도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라고 하냐면 이 믿음으로서 행할 수 있는 일들을 말하게 하거든요. 인간의 지성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말하고 그거 행동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가능한 것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필요로 해요. 불가능한 것 말하고 행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으로서 하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넘치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이 말씀이 흘러 넘치게 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게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흘러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의 언어가 흘러 넘치는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사람의 언어가 흘러넘치는 교회를 세상 사람이 뭐하러 기대하겠습니까? 사람의 언어가 흘러넘치고 사람의 행동이 흘러넘치는 교회 사람들이 뭐하러 오겠습니까? 기대하겠습니까? 저 세상에 나가면 여러 가지 좋은 일 하는 단체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자기 생각과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자기들이 좋은 일 섬깁니다. 돈을 모아서 섬기기도 하고 사람 모아서 섬기기도 하고 재단법인도 만들고 사단법인도 만들고, 그래서 세상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일, 좋은 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우리보다 더 좋은 일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언어, 사람의 생각에 넘쳐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교회에 기대하는 거 아니거든요. 인간의 언어로 항상 한계를 규정하고, 우리는 이걸 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합시다, 우리는 이걸 못하니까 이거는 하지 맙시다, 그런 거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통로를 열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이 뭐하러 역사하시겠어요? 하나님 역사하실 필요가 없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우리가 하겠다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나타내고 보여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이 우리에게 주목해요. 그럴 때 세상이 우리에게 관심 둬요. 그럴 때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도전받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선지자들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언어를 다 살펴보라고요. 인간의 언어입니까? 하나님의 언어입니까? 인간의 지성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불가능을 말합니다. 그 불가능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니까 그들이 그 불가능을 실현해 나가는 실제적 사람들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로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니 하나님 역사하시라고 구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께 요청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능력과 권세로 그 사람들의 삶에 역사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이뤄나가는 일꾼들 되고 기적을 나타내는 증인들이 되고 그렇게 살았던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하라. 마른 뼈가 살아나라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의 지성으로 완전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말씀 대언하자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말라버린 이 뼈들, 즉 저주받은 상태의 뼈들이 이 축복의 생명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잘 보시라고요.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대언했더니 인간의 지성으로는 불가능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이 마른 골짜기로 보내가지고서 거기 메마른 뼈들의 환상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에스겔 37장 2절을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뼈들이 골짜기에 있는데요, 이 뼈들이 완전히 메말랐다는 거예요. 완전히 메말랐다는 거. 이걸 한번 잘 들여다보시라고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기에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과정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었다, 이게 아닙니다. 이미 다 죽어서 살이 썩고 마른 뼈만 드러났는데 그 뼈조차도 완전히 메말라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전혀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 완전 절망의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 완전 절망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이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역사를 상징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어떤 선지자로 택함 받아가지고 사역을 시작한 때가 언제던가요?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5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유다의 유력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겁니다.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 듣고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하거든요. 이미 북이스라엘, 즉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를 중심으로 한 10개 공동체 지파의 연합이었던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는 130년이 지났습니다. 나라 남유다가 망한 지도 이미 5년 이상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이 유력한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백성들은 흩어진 때죠. 또 이스라엘이 살았던 땅은 이방 족속들이 들어와 가지고 뭐 결혼하고 통혼하고 그러면서 그 땅을 완전히 질서 어지럽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소망이라는 거 찾아볼래야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때입니다. 그때에 너희에게 소망이 있냐?
하나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희에게 소망이 있냐? 혹시 여러분 삶에 정말 지금 내가 진짜 지독한 절망을 통과하는 중이다. 그런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나 지금 마음이 좀 답답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뭔가 이제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다 그러면 그런 속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에게 소망이 있냐? 너 자식들에게 소망이 있냐? 너희 가족들에게 소망이 있냐? 너희 가정에 소망이 있냐? 너희 교회에 소망이 있냐? 너희 이 나라에 소망이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 절망적 상태에서 하나님 물으신 거거든요. 그때에 에스겔의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히다고요. 이 뼈들이 하나님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마른 뼈 살아나겠습니까? 그거 너 나한테 물어봅니까? 이런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 가정이 살아나겠느냐? 자식들이 살아나겠냐?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겠느냐? 이 예수님은 떠난 하나님 나라 떠난 너희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겠냐? 그 소망이 보이냐? 끝이 보이냐? 하나님 뭐 살아나겠습니까? 뭐가 살아나겠습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겠습니까? 뭐 그런 질문 하십니까? 에스겔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의 대답이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3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가요?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손에 주님의 뜻에 다 달려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느 부모님이 자식에게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까 안 줄까? 너에게 내가 좋은 거 줄까 안 줄까? 내가 너에게 무슨 조그만한 유산이라도 남길까 안 남길까?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님에게 아버지가 아십니다. 어머니가 아십니다. 아버지 어머니 뜻에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부모님 뜻에 있습니다. 에스겔이 그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손에 다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유다의 상황입니다.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메마른 뼈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백성들인데요. 하나님 뜻이 살리려고 하면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 뜻이 그대로 두시려고 하면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다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에스겔이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의 뜻을 정하시면 그 뜻대로 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뭐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뭐를 하더라도요. 주님의 뜻이 정해지는 게 중요해요. 주님의 뜻이 정해지는 거.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 섭리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해도 그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살았던 거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도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어요. 충성스럽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모세가 가나안을 들어가지 않아요. 못해요. 뜻이 정해져요. 뜻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니까 40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단 한순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니까 역사 일어나더라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에스겔이 그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참 고단합니다. 힘듭니다.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고 부모는 또 부모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가정생활이 왜 이렇게 곤고한지 가정생활이 왜 이렇게 핍박한지 아니면 가정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지 가정생활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왜 이렇게 힘든지 남편 하나 전도하려고 했더니 잘 안 됩니다. 아내 하나 전도하려고 잘 안 됩니다. 자식을 전도하려고 했더니 잘 안 됩니다. 뭐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열심한 수고에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기만 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가 일어나고 역사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뜻을 정하셔야 되잖아요. 뜻을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셔야 돼요. 에스겔이 주께서 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뼈에게 대어나라. 4절입니다. 그러자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던 마른 뼈들이 움직이면서 서로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고 난 다음에는 힘줄이 생겨요. 살이 올라요. 가죽이 덮여요.
사람의 모양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보니까 사람의 모양이 되기는 됐는데 아직은 생명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생명이 없어요.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너는 생기를 대하여 태어나라.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생기를 향해서 태어나라. 에스겔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이야기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사람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게 오늘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생기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잖아요. 루아흐라고 하는 게 영이라는 뜻도 있고 호흡, 생명 뭐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영을 말할 때 루아흐라고 말하는데 본래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은 죽음을 당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죽음을 당한 자들, 히브리 말로 헤루킴이라고 하는 말은 고의적으로 살해를 당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서 고의적으로 살해를 당했겠습니까? 전쟁터겠죠. 전쟁터에서 살해당한 사람들, 전쟁터에서 죽음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호흡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나의 호흡이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가가지고서 여러분들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 치르면서 엎드려 죽어있는 아니 이미 염과습이 다 끝난 그 시체에게 내 호흡을 불어넣어가지고 죽은 자야 다시 살아나라 한들 그가 살아나겠습니까? 살아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현대의술로 과학으로 만든 어떤 호흡으로도 이미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죽은 자에게 호흡기를 갖다 대고서 현대의술로 과학으로 아무리 많은 숨과 호흡을 불어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은 다르다. 하나님의 호흡은 죽은 자, 심지어 마른 뼈까지도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게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도 말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티끌로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아담아 민 아파래요. 먼지 같은 것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는 그 사람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사람 속에다가 생기, 여기서도 루아흐거든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더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최초의 창조였다면 에스겔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인류의 재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재창조.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호흡과 만나면 그 영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실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면 그 호흡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것이 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고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삶으로 들어오면 누구든지 다시 살아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른 뼈가 누구라고 했어요? 11절 말씀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11절을 보면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 뼈들이 뭐냐? 이스라엘 온 족속이래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뼈가 이미 말랐어. 우리는 소망이 이미 없어졌어. 우리는 이미 다 멸절되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소망이 전혀 없는 절망의 존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망이 없는 전혀 완전한 절망의 존재들에게 성령님이 싹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뒤로는 어떻게 됩니까? 12절 이하를 보면 무덤을 열고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약속이 나와요. 16절 이하를 보면 유다의 막대기, 에브라임 막대기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유다의 막대기는 남유다를 말하는 거죠. 에브라임의 막대기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남북으로 쪼개져 있던 두 나라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23절 이하를 보면 사람들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다윗이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공동체 회복한다는 거예요. 인간성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인격적으로 다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여러분에게 이런 삶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공동체성이 회복되고 우리 깨진 인간성이 회복되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인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엠프휘사오라고 하는 말이 숨을 내쉰다는 말로 번역되는데 엠프휘사오라고 하는 말은 숨을 불어넣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로 숨을 불어넣으셔서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제자들이 주님의 숨 불어넣으시는 거, 그냥 예수님이 숨을 후 불고 끝낸 게 아니라 그 후 부신 숨을 제자들 속으로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라. 제자들이 주님의 호흡을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끌어안고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죽음 같은 두려움에서 살아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 말씀에 따라서 마가 다락방에 교회가 모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거기서 함께 기도하는데요. 마치 에스겔이 마른 뼈가 살아난 걸 본 것처럼 살아나기는 했지만 아직 생명력이 강한 그런 공동체는 아닙니다. 에스겔이 봤던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살이 오르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사람의 모양이 되었지만 생명이 아직 되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 마가 다락방 교회가 강력한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마가 다락방의 교회가 전 세계로, 온 세계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살아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런 모든 변화와 능력, 이런 모든 권세와 만족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뜻을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뜻을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뜻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뜻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뜻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성령 충만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머지는 따라 붙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는 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하나님께 붙잡히기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절망이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거냐?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에스겔이 대답한 대로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입니다. 나도 그렇게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뜻을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청직이고 일꾼일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청직이고 일꾼이면요, 주님이 맡겨주시는 거 그거 잘 풀어가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개, 어떤 사람에게는 2개, 어떤 사람에게는 1개의 달란트를 주셨는데 나는 왜 1개 달란트 주고 저 사람은 5개 주셨을까?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만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요만큼 주셨는데 왜 나는 요만큼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이만큼 주셨을까?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청지기는 자기에게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잘 쓰면 됩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 가지고 많이 주셨든 적게 주셨든 그것 가지고 잘 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더 풍성하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낙심하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저 성령님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고 부흥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